함께 보겠지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9번째로 보는 시간입니다. 20번의 말씀을 나눌 텐데 벌써 절반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시간이 참 빠르다. 벌써 10월이 되었고요. 또 우리는 주일에는 주일 교회 저희 성도들만 관련이 있겠지만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어서 또 교회 데코를 좀 바꿨습니다. 죄다 성경책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자라는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울의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총 3차례 혹은 4차례 선교 여행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차 선교 전도 여행의 내용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누구와 함께 하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와 함께 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올 텐데 바나바와 싸우기 전까지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하게 돼요. 먼저 이 전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구브로, 개역개정에는 구브로라고 나오고요. 현대 언어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선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바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바보예요. 배를 타고 버가로 건너갔다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라고 하는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원래 권사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제 지명마저도 2개가 등장해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주일에 함께 나눴던 그리스도인이 불렸던 안디옥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제 13장에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디옥에서 영향력을 끼치냐면 13장 44절에 보면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뻤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곳에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회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유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못마땅하게 여기게 됩니다. 13장 45절에 보면 시기심으로 가득 찼다라고 기록되죠.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도 회당에서 자신들의 민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기 저희 교회가 있고 바로 옆에 어떤 교회가 만들어져요. 여기 바로 옆에 보면 그 제7위안식 교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제7위안식 교회에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들 입장에서 막 열불이 터지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반대로 얘기할 걸 그랬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몰리고 거기가 사람이 빠지면서 거기서 이제 시기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50절 말씀을 보면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지방에서 내쫓았다. 이제 결국에 안디옥에 있었던 사도들은 그곳에 있는 유력자들이 핍박하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고니온에서 사역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4장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감정이 기록돼요. 어떻게 기록되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제자들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핍박을 당하죠. 자신들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절에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자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거기에서 분란을 보고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쫓겨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두 사도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3절에 보면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계획이 틀어질 때에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계획, 시기심에 의한 핍박, 그리고 지역을 옮겨야 하는 계획의 바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죠.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감정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들은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뻐했대요. 관리들이, 유력자들이 자신들을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기뻐했다는 뜻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계획은 어쩌면 안디옥에서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머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핍박을 당함으로 이고니온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그들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13장 48절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과는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죠. 원하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봤자 핍박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황, 그들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내 계획과는 다르다. 그 앞에서 그들은 그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마찬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명확한 증거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음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명확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내 계획이 틀어진다고 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들을 건져내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원한 계획은 우리의 개인적인 계획이 틀어진다고 해서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뜻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가장 완벽하신 분이, 가장 완전하신 분이, 가장 이 땅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내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일희일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바울이었으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회당에 몰려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막 수십 명이 몰려들면 막 너무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막 너무 즐거울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는 알았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은 승리하고 계셨고 본인들의 지금 당장은 패배한 것처럼 느껴져도 결국에 그 승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함으로 그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패배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순간을 보면 패배한 것 같고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절망과 불안의 늪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승리가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셨다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이 땅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나의 삶이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고 계획이 틀어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몇 년 전에 유명한 짤이 있어요. 하나이글스에 하주석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오은이 하나이글스 팬인데 하주석이라는 선수가 이제 배트가 잘 안 맞으니까 보통 이제 타격이 잘 안 되니까 뒤에 덕아웃으로 가가지고 야구 배트를 막 부시기 시작합니다. 막 부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이글스 감독이 수베로라고 하는 미국 감독이었거든요. 감독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막 배트를 부시고 있는 이 선수한테 야, 너 왜 그래? 우리 팀이 이기고 있잖아. 우리 팀이 이기고 있어. 너가 못 쳤다고 해서 우리 팀이 지는 게 아니잖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서 막 승질을 부리는 장면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는 팀이 이기고 지는 건 상관없이 자기 기록이 안 나온다고 분노를 표출했던 거죠.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나는 팀을 이끌고 있고 야, 우리 팀 지금 이기고 있어. 너가 4번 나와서 한 번도 못 쳤어도 우리 팀이 이기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그 선수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때로는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승리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 사실 승리하셨죠. 이미 세상을 이기셨죠.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심은 결국에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계획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과 절망에 머물러 슬픈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의 영원한 승리의 계획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감정에 관해 나누었다면 이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아름답게 만들었던 공동체를 중간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지는 과정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가 어떠냐면 주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말하였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뜻이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14장 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상황과 계획이 뜻대로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 지금 우리는 핍박을 당하지만 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회심했지.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그러니 나는 상관없다. 나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라는 태도가 되는 것이지. 결국에 그들의 인생의 끝에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계속해서 포기하는 인생을 살죠. 그의 학문적인 가치도 포기합니다. 그의 대단한 로마의 시민권도 포기해요. 그 점점점 포기함을 살다가 결국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대단한 교회의 수장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인원수를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아요. 감옥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여정 속에서 왜 항상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점점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을 보게 됐거든요. 그가 점점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을 바울은 보았거든요.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은 점점점 낮아지다가 결국에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빛을 내는 것을 바울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주눅들고 의기소침하고
또한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행동해요. 내 삶이 무너졌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세상이 무너졌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이 절대 무너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 피로 구원하신 이 땅에서의 모든 계획은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단 한순간도 무너지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의 작은 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와, 나 인생 망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생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번 생이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그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분명히 일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오늘 일희일비하여서 슬퍼하고 무너지고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피조물로 한번 태어났다면 그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뜻에 따라 담대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사는 인생도 아니고 내가 한 치 앞도 알 수 있는 인생도 아니고 심지어 나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인데 이왕 이 인생을 살 것,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 속에서 나의 무언가를 이루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들을 옮기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승리한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이미 죽음을 이기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를 건져내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삶의 문제를 만나셨을지라도 담대히 걸음을 옮겨보십시오. 그가 분명히 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 사건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는 늘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혹시 이 일을 망치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이 일을 망치시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고민 속에 빠져드는 것이죠. 요즘 저희 둘째가 이 큐브를 샀습니다. 이 33 큐브. 저 사실 큐브를 할 줄 몰랐거든요. 큐브를 전혀 할 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둘째가 이 큐브를 맞춰가는 모습을 보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그래도 우리 둘째는 아직까지는 9살이니까 아빠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 아빠가 큐브 맞추는 거는 한번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큐브를 진짜 거의 1박 2일 동안 계속 연습했어요.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가 잘 때 제가 큐브를 완성했어요. 지금은 이제 큐브를 맞출 줄 압니다. 그리고 약간 중독돼서 계속해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한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설교 때 언젠가 예화로 한번 이거 맞춰야겠다. 저 진짜 엄청 잘 맞추거든요. 팍팍팍팍 맞춥니다. 그러니까 서유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빠가 큐브를 완벽하게 맞출 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큐브를 가지고 서유가 시도해요. 근데 절대 맞출 수 없거든요. 사실 진짜 막 천재가 아니면 9살이 맞추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막 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갖고 오죠.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갖고 와요. 아빠가 그 큐브를 집어드는 순간 아빠는 성공하죠. 100% 성공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큐브는 완벽한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거를 노트 필기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2번 꺾는다. 시계 방향으로 앞면을 2번 돌린다. 이렇게 되면 큐브가 완성된다. 그래서 이걸 제가 노트에 필기해놓고 제가 거의 대학생처럼 그걸 외웠어요. 왜냐하면 또 이거 보고 하면 약간 자존심 상하잖아요. 외워서 해야 된다. 외워서 뒷면, 앞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둘째는 큐브를 갖고 아빠한테 오면 이 아빠가 이 큐브의 나라를 완성시켜 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본인은 안 되죠.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틀면 틀수록 잘못된 답이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아버지는 큐브를 완성해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방식입니다. 나의 삶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봤자 큐브처럼 틀어져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절망해요. 와, 망했다. 이 큐브는 망했다. 이 큐브는 결국에 버릴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큐브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완벽하게 퍼즐을 맞춰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빚어가실 때에 그의 계획과 그의 뜻대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 달라고 의탁하며 담대히 걸음을 옮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만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의 나라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담대히 걸음을 옮겨가십시오. 좌절과 절망과 불안함에 매몰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여러분도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거의 땀에 완전 젖었잖아요. 계속 설교하면서도 불안함이 있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혐오스러우면 어떡하지? 굉장히 왜 이렇게 오늘 덥죠? 에어컨 오랜만에 안 켜서 그런가? 그렇지만 저는 계속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설교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이 땀 흘림에 초점을 맞춰서 혐오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십시오.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담대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담대히 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 사도행전의 역사의 시작, 모든 제자들의 출발, 우리들의 인생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그 파송 속에서는 우리도 그 파송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가 근거라고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냥 뻔한 이야기지만 잘 생각해보면 죽음을 이기신 것이 모든 인간들의 삶의 근본입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인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엔 패배가 없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작동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는 것, 그가 죽음을 이기신 능력으로 산다. 오늘 나의 인생의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인생의 가장 컸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여 주셨다. 죽음의 능력을 완전히 생명의 능력으로 바꾸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뻐하며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혹은 여러분들의 지금의 잠깐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기력을 잃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무덤을 파고 야 나 그냥 죽을랜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살으셨고 우리도 살게 하시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우리도 그 나라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아닌 의와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승리의 길에 참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